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소망,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부활의 성격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뼈 조각이 굉장히 많고 산을 이룰 정도로 많았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죄악에 물든 우리 인간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은 바로 이 마른 뼈 조각 같은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뼈들에게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그 뼈들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뼈가 쫙 사방에 깔려 있고 산처럼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 뼈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 뼈들이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람의 형태를 이룬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9절 10절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돌아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자, 말씀하시니까 뼈들이 서로 마디마디 이렇게 서로 맞춰지면서 사람의 형태를 이루었고 오늘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서 생기는요 하나님의 숨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시 말합니다. 산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동일한 행동을 하십니다. 숨을 불어넣어요. 숨을 불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 모습은요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에스겔 37장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 왠지 아십니까?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굉장히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른 뼈 조각 같은 무기력한 상태에 그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19절 한번 봅시다. 오늘 읽었던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두려워서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에 자신에게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안에서 그냥 꼭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은둔해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안에 심지어 외부적으로 활동은 하지만 마음의 문을 꼭 잠그고 있으니까 손을 내밀어도 손을 잡을 여력과 힘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이 다 무너졌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내면은 무너지고 말 그대로 그냥 마른 뼈조각 같은 그러한 상황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자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다면 여러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스스로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한 그런 상황들, 정말 남보기에도 너무너무 참 나서지를 못하는 그 어려움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어둠 물리치고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스겔 31장의 그 마른 뼈 조각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부활하신 오늘 이 아침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거는요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평강, 이걸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제자들 그 속에 있는 다쳤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 한 번은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참 힘들고 어려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늘 알고 있는 말씀,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막 강하게 몇 톤의 무게처럼 확 다가왔을 때에 제가 벌떡 일어난 적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고 다 들었던 말씀인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누구도 그의 말씀을 거스릴 자가 없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막 일어섰던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사라졌던 평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선물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상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여기 나타나셨는데 그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셨단 말이죠. 상처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상처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이 되었어요. 이런 말이 됩니까? 보통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지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뭐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게 상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치유되고 회복된 상처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선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가까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날카로운 칼과 같이 되어서 굉장히 아프게 해요. 배우자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자녀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그런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나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그 상처를 다루시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다루어지고 치유된다면 그 상처는요 별과 같이 놀랍게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상처는 별이 된다. 상처가 별이 된다. 스카 이즈 스타. 스펠링 하나만 다른 거예요. 야, 이 상처인데 별이 된다. 별. 이러면 밤에 밤하늘에 빛나는 이 별, 많은 사람을 비추는 그런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상처가 제자들을 비추는 별과 같이 되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얘들아, 내가 상처가 깊은 만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왜 십자가에 달린 줄 아니?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그러므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야. 여러분 이 상처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다친 마음들, 그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나중에 이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자, 반대자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별과 같이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아서 조금만 건드리면 아야, 여러분 육신의 몸의 상처도 딱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근데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도 아직까지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오신 분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 정말 상처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이 자리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 별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비추는 아름다운 별. 마지막으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선물, 따릅니다.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힘차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아멘.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한때 여러분 제자들도 내가 뭔가 한번 일을 해보겠다고 할 수 있다고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죽고 나니까 그 목적과 사명이 같이 그냥 무덤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명을 불러 넣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명의 구체적인 것이 23절이에요. 구체적인 것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누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며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권세.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그 죄의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시키는 복음의 명령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그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앞전에 마른 뼈 같은 그러한 것에 이렇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 의기소침하고 숨어있고 상처 입은 그들에게 오늘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으로 살았어요.
근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명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너를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 주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 조각이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은 성령 받고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성령 받고서는 이제는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내 모습, 교회를 다니고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주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 근데 결과를 보니 그렇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도 없고, 어찌 보면은 그저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셨어. 내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오늘 제자들이 찾아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희망조차 없는 찾아가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늘 평강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그들을 치유하시고 스타별과 같이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늘나라의 스타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큰 군대가 이루어져서 오늘 여기에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성찬 예식, 진정한 성찬을 무엇인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우리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성찬 예식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성찬은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감사.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먹고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시간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시간. 세 번째, 내가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여러분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자리에 말씀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또 다른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명을 여러분 다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